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또한 주의 구원 역사를 함께 잘 이루어가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이며 또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오늘 첫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 큰 인물 요한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사건과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4,000년 역사 동안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천사가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던 그 말씀의 기다림에 중요한 사건으로 문을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례 메시아의 도래를 알려주는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해주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기 전 사가랴 또 엘리사벳 이 부부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홍수 심판에서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아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노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노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그의 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여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사가랴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5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대 왕 헤롯 때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왕인가?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그 헤롯 왕, 그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 시대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 죄악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였던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를 흠없이 지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가랴는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봉사하였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향을 피울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였다는 것,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는 사실, 이 세 가지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경건되어서 경건한 가정이 복을 받고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였다는 모습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한다는 것,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복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며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삼가들을 엮고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또 다윗 왕과 비교가 되어지는 또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두 왕은 비교합니다. 늘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숱한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오늘 보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산 것만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것만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의 삶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였다는 겁니다. 성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지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였던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고, 그래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또 8절에도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제사장들은 교권에 연합되어졌고 또 세상 권세와 합해져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로 책망할 그 시대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직무를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적은 달란트를 맡기기도 했고 내게 은사를 주기도 했고 재능을 주기도 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는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 시대,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순교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라. 내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공부하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성실하게 주일학교 교사의 위치에서 교사 어린 학생들을 지도합니까? 내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성실하게 청소년부 교사를 합니까?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빛을 발하면서 성실하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단, 보이는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분들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봉사의 직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약간 흑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통나무로 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옆에 사람을 둘러보고 한 사람 지목해서 구레네 시몬, 자네가 좀 지고 올라가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정상까지 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귀한 일 할 때 나는 안 시켜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쩝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라 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기회를 붙들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붙들려고 하면 헛일이야. 인생은 두 번 안 옵니다.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선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구레네 시몬은 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또 무겁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십자가인데 누가 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고요. 억지로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척하면서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든 간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가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중추적인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고, 전도에 1년 동안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맡겼든지, 어떤 봉사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들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루 이틀로 끝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기를 뵐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부터 아기가 없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끊임없이 주여 아기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오후에 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이 기도가, 간구함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검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로마에서 군대 장관으로, 백부장으로 이 유대 땅에 파송되어 온 겁니다.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살렸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드는 사람 구제하였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일주일에 월요일 날 전교인 새벽기도 합시다. 제가 건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새벽기도 참석을 많이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하여서 그럼 추진하십시오 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요. 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늙어서 했습니까? 아기가 없을 때 젊을 때부터 꾸준히 기도해 왔고 기도의 삶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이제 요한이 이렇게 해서 출생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일에 항상 그 직무를 따라 성실히 일하였던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손자들이 태어납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물이요,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든지 작든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남이야 알아주든지 내 이름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자손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요.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홑시바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읽어보면 오타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주보를 보시면 여자가 낳지 않는 자 중에 큰 자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예요. 그죠? 많은 여자들의 아기를 놓지만은 다 똑같이 우리 자녀가 커서 위대한 사람 되기를, 큰 인물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자식은 애를 먹이냐? 왜 이 자식은 날 애 먹이냐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자신의 끼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복을 마음껏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길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편편하게 닦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엄청나게 큰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이런 위대한 분이 오신다는 그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뭐라고 하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전해주는 말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루고 내가 했습니다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그 길을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두고 가장 귀하게 쓰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서 가장 큰 부흥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선지자라 하면은 최고로 알아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어두운 시대, 구약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역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의 가정과 같이 경건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성공자들이 많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꾼들,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지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